주의 손이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가 나간 어린 양은 제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넘겨나리 너 승리의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래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래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귀한 진리를 대언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님께서 친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악한 어둠의 색들의 종들 틈타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이게 날씨가 유럽도 그렇고 정말 이 추운 동토의 땅 시베리아조차도 여름이 그냥 폭염이 발생하고 또 유럽 같은 데는 막 40도, 50도씩 올라와요. 이게 일상화되어가지고 큰일이에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남극이 지금 겨울인데 시기적으로 그 세종기지가 아무리 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아가지고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에 연구기지를 만든다 해가지고 대단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했고, 그런데 지금 추운 겨울, 여름보다 더 추워야 될 겨울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내려가지고는 그냥 그 화면 보니까 초록이 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 펭귄이 살 데가 어디 있겠어요. 초록이 오고 있어요. 초록이. 그러면서 그 많은 빙하가 녹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빙하는 담수예요. 담수. 염분이 없는 담수예요. 이게 녹으면은 바다의 염도가 낮아져서 이게 해류를 급격히 교란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엘니뇨나 라니뇨 같은 그런 기상이변이 아주 무섭게 진행되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급속히 정말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뭐 몇십 년 후에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여겼던 것이 아니나 다를까 1년, 2년 사이에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북이나 남북의 빙하가 녹으면서 또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모든 생물체는 이제 탕폐화되고 인간조차도 이제 존폐에 이르게 있는 그런 상황이 환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이제 마지막 종말 때는 육적인 요소와 혼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가 점점 고갈된다. 우리가 생명이 이제 늙어서 꺼지기 때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요소들이 그냥 촛불처럼 다 없어지는 것처럼 황폐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이렇게 파괴되고 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사람들의 정서, 의식, 정신이 점점 더 황폐해진다. 이제 어떤 창조 질서라는 그 개념을 그 의식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울러 점점 갈수록 이제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참된 영을 가진 온전한 교회가 또 성도가 점점 이 땅에서 화액전에다 데려감을 당하는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정신이 얼마만큼 한폐해졌는가 이거를 좀 증거하고자 동성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전 세계 동성애는 아주 일반적인 성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의 총리가 유럽의 총리는 이미 동성애자가 총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뭐예요? 퀴어 축제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도 이 동성애가 아주 창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이슬람에서는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제어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슬람이 제어한다고 해서 그들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신 흐름이 이 한편에서는 이렇게 황폐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동성애가 죄가 되느냐 아니냐 단지 개인의 기질적인 성향 정도나 또는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혐오스럽냐 아니냐 이런 정도로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런 사회인식의 변질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경륜상에 나타나는 하나의 징조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점검하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런 시기에 깨어있는 신앙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인가, 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토록 동성애자들이 늘고 있는가?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조차도 이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깊이 침투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감리교나 기장처 한신대 기장처 교회 같은 데는 동성애자가 목사가 되고 유럽 같은 데도 동성애자들이 목사가 되고 있고 그 동성애자들은요 일반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임박한 하나님의 때와 우리는 연결지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동성애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의 성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왜 성이라는 것을 주어졌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이루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 사이에 있는 성도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거기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성은요 근본적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인간과의 연합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누구하고 연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합을 목적으로 해서 성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리를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되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인간을 창조하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할 수 있는 인격체로서의 존재로 창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창조 방법도 어떻게 창조했어요?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나오게 하시고 이들이 만나 한 몸을 이루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확증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기능으로 허락한 것이 바로 이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창조의 비밀의 모든 것들이 총망라해서 그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이라는 것입니다. 성.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봐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뭐라고요? 남자는 뭐라고?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아니하니거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들지니라. 그래서 중세교회에서 여자는 뭐 어떻게 했어요? 수건을 머리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본능적으로 머리를 길게 했단 말이에요. 쓴 것을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창조의 질서 원리, 하나님의 질서 원리를 이렇게 남자와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가서와 같이, 아가서는 어떻게 비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랑으로 비유해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우리 택함받은 백성을 신부로 비유했잖아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아주 사랑의 연애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아가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 신랑으로 비유되고 그의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아내, 신부로 비유되어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4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너희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니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는 이 원리를 적용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거예요. 결국요, 우리 인간의 성만큼은요, 죄 없는 하나님과의 연합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숨겨야 돼요. 거룩이라는 것이 보장되어야 돼요. 그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생물체들과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다른 생물체들은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성을 종족 번식의 개념으로 이용하죠. 여러분, 짐승들은요, 그 때가 아니면은 절대적으로 성을 안 합니다. 종족 번식에 대한 욕구가 있을 때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생물들과 달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 매우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인간만큼은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할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것은 마치 남녀가 결혼을 하면은 그 신랑과 신부는 먼저 뭘 합니까? 신방을 꾸미죠. 그죠? 신방을 꾸미는 것처럼 하나님도 인간과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꾸미기자 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에덴입니다. 에덴. 그 신방이 에덴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동문배필로 삼아서 이 조화로운 세계, 이 에덴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것을 관리하고 통치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 행복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감할 수 있도록 인간을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창조한 거예요. 그냥 동물적인 개념에서는 인간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지만은 그러나 인간만큼은 특별하게 인격적인 교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연합의 개념으로 창조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 그대로 이 지상에 그대로 적용시킨 것이
바로 성이라는 개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신부의 위치에서 신랑인 하나님이 꾸며놓으신 이 에덴을 잘 관리하고 충만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최초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축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걸 뭐라고 히브리어 단어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에브라다, 에브라다, 풍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에덴에서 누릴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인간의 성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축복에 깊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룰을 벗어났을 때는 뭐예요? 그냥 본능으로 적용되는, 그건 뭐와 같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짐승. 하나님의 형상을 떠난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연합하는 성은 인간과 모든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충만한 축복의 언약을 이루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영원히 유지하고 영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귀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타락한 이후에 동침을 하죠. 동침을 해서 누굴 낳았어요? 셋을 낳았죠. 그래서 이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택적인 축복의 통로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침하다라는 야다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짐승처럼 이런 성의 개념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모든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와 축복이 파괴되고 무효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었는데 이 가정이 파괴되었다, 이혼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서로 분리되었다는 말이에요. 서로 이혼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성은요, 창조 세계의 생육과 번성이라는 풍성함의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음란하여 타락한 죄성을 토해내는, 악을 토해내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상관없는 가장 죄를 드러내는 기름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어디를 봐도요, 죄가 간영한 곳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성적 타락, 이 음란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성에 대한 부서사적 의미를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진리적인 측면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구속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그랬죠? 하나는 진리적인 측면, 하나는 은혜적인 측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에는 헤세드라는 이 두 가지 단어가 항상 붙어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편에 그것을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진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성은 온전한 자손을 보기 위한 목적이 그 속에 있어야 한다. 뭐가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손을 보기 위한 목적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여타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다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율법 시대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 사이에 자손을 보도록 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죄가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녀관계에서 이 자손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한몫, 이 성을 통하여서 자손을 끊임없이 율법 가운데 보게 함으로 인하여서 궁극적으로 뭘 보게 한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지상에 보내심으로 최초 아담에게 허락했던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이 축복의 메시지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타락한 인간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구속사를 만들어간 거예요.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셔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구속을 표현하시고 인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 레위 지파라는 한 지파를 따로 떼어가지고 오로지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성전 일에만 전념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로 세워 떼어가지고 성전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따로 그들에게는 기회가 안 줬잖아요. 레위 지파를 따로 떼어주신 것입니다. 떼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과 인간들과의 하나된 연합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라는 히브리어 뜻은 무슨 뜻이라고? 연합하다.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연합하다. 연합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연합하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온전한 연합의 오묘한 축복을 남녀 간의 결혼, 이 성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의 증표가 바로 이 자손에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자손의 의무를 지게 하므로 하나님은 백성들로부터 장차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한 의로운 자손, 이 예수를 대망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있죠.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죠. 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며느리가 누구예요? 다말이죠. 근데 이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이 오난이라는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계손, 고엘 제도인데요. 이게 어떻게든 하여튼 그 집안에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율법으로 명령해가지고 자손을 모아야 하는데 첫째 아들이 죽으면은 그 둘째 아들이 그 며느리를 부인으로 삼아가지고 자손을 보게 한 거예요. 근데 오난이 동침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난이 죽임을 당했죠. 여러분, 이 성이라는 개념이 잘못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난이 그것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의 목적이 뭡니까? 자손을 모아야 되는데 오난은 다른 곳에 설정을 하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난은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에는 반드시 이 자손이라는 개념이 개입이 되어야 된다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을 통해 끊임없이 자손을 갖게 함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축복의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율법에 분명하게 명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어떻게 했어요? 제가 늘 강조하겠지만 에브라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출생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도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은요,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것이고, 또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그 증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연합된 성도라면은 그 마음에 당연히 메시아 예수라는 한 자손을 깊이 알고 깨닫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의 도래, 이 출산이 임박할수록 인간 중심 사상과 죄가 극도로 팽창하면서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처럼 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의 시대가 찾아온다. 아까 이사야 66장 7절의 말씀처럼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무를 낳았다. 이 해산의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적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성적 타락과 함께 이 동성애자들이 급증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에 대한 하나님의 합당한 목적과 순결에서 벗어나 하나의 취향과 쾌락의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오늘날의 이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럽이 얼마나 동성애자들이 겁납니다. 막 눈에 띄게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성적 취향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러면은 하필 동성애가 말세에 나타나는 인간 타락의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좀 이해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동성애가 이 말세에 이렇게 극도로 나타나는 것인가? 여러분 알다시피 동성애는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 동성 간의 성적 취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성적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순리와 전혀 위배되고 영리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성은 단지 육적 소욕과 쾌락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애는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인간 쾌락만을 위한 타락한 인간의 욕구를 그대로 보여주는 무질서와 창조의 근본을 배격하는 마귀적인 충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에는 뭔가 죄악이 극에 달하고 종말적인 경고를 암시하는 시대가 있는 곳에서는요, 이 동성애가 만연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돔 땅에 동성애가 만연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여러분 소돔의 불심판은 장차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불심판을 모형적으로 나타낸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롯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제 이방인의 구원시대,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반드시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소돔의 불심판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 이렇게 동성애가 범람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만큼 마귀의 역사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마지막 심판 때의 현상으로 이 동성애가 창궐할 것을 바울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제 더 이상 구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이 바로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냥 음욕이 불릴 듯 하니까 어떻게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이렇게 음욕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말세의 징후를 바울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와 자비적인 측면, 이 헤세드적인 측면에서 이 성은 반드시 남녀 서로 간의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녀 간의 사랑의 근본 뿌리는 어디에서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과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흘러나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까 전한 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남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시고 가지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여자는 그 아담의 몸으로부터 갈빗대를 취하여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증명하듯이 창세기 2장 22절 이하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부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따바크, 합하여, 아주 딱 붙어있는 걸 따바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두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아담이 하와를 그만큼 서로 간에 일체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록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분리된 존재로 살아가지만 아담이 자신의 갈빗대를 취하여 창조된 이 하와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룻기에 있습니다. 이방여인 룻이 정말 각국 끝에 그 시모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믿음만 쫓아가, 그 믿음 하나만 쫓아서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이 베들레헴으로 왔잖아요. 거기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의 모형인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타작마당에서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룻을 받아들였습니까?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옷자락으로 이렇게 덮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죠? 덮으면서 함께 동침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을 바라보는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헤세드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비의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이 물질 세계에 표출한 것이 바로 남녀 간의 성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성이 그만큼 정말 오묘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것입니다. 이렇듯 남자와 여자의 성적 연합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연합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성을 통해 인격적으로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에 부합된 사랑의 원리가 그 속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도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 마음에 누가 한 사람이 믿는다면은 이 마음이 내 인격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요, 우리 인간의 성 속에 담긴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순결한 연합의 뜻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럴진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소돔과 같은 변질된 성적 타락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너무나도 극심해요. 이제 교회에서조차도 순결이 사라졌어요. 순결을 얘기 안 해요, 그죠?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좀 껄끄러워서 얘기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느 곳에서도 옛날에는 이 세상에서도 순결을 많이 강조했지만 지금 순결을 어느 곳에서도 강조하지 않아요. 아주 대놓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미리 살아보고 그냥 서로 마음 맞으면 결혼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개념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이 설교가 먹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음란하여 집을 나간 고멜과 같은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구원의 의미가 바로 남녀 간의 성 속에 담겨 있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말이죠. 이 성이라는 것은 씨뿌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이라는 건 씨뿌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씨를, 이 씨가 뭡니까? 자신의 씨가 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 땅에 심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이 땅에 심어져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리의 성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묘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성에는요,
자손을 갈망하는 그 간절한 몸부림이 있어요. 여러분, 성을 통하여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하면은 내가 어떤 자식을 낳아야 될까? 그 소망을 품고서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 은혜, 사랑, 헤세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두 가지가 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성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써가지고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인간의 성은 한없는 순결함, 거룩함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남녀간의 성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나온 것이며, 그것은 한 의로운 자손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경이롭게 여겨야 할 가치인 것이고, 이 자손이야말로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메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녀간의 성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연합의 원리에 맞는 순결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 인간의 성에 담긴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성취하시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의 뜻을 성취하고자 친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자손이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그런 귀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이라는 것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녀간의 성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연합의 증표로서 예수님의 도래를 소망하는 이 믿음이 그 속에 담겨 있고, 또 남녀간의 성에는 하나님의 이 사랑, 자비, 은혜, 이 헌신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헤세드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성을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것을 깨닫고 그것에 온전하여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성도들은요, 뭡니까? 따로 결혼의 의무를 지지 않는, 반드시 율법시대처럼 결혼을 강요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결혼을 통해서 이 성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합에 있어서 온전히 그것에 충실하겠다. 그러면은 따로 결혼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뭐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냐.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이 남녀 간에 만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합에 궁극적으로 충실하는 데는 남녀 간의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결혼이 오히려 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고린도전서 7장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에게 주어진 성은요, 하나님이 그의 택자들을 보듯, 또 아담이 하와를 보듯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 한 몸이 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이 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만연하고 있는 이 동성애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 현상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정면적으로 거부하는 성적 영리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징조의 때에 이 동성애의 참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자 가까운
하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더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견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